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가운데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이며 또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고 또 엄청난 명성을 얻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후궁을 얻었습니다. 또 그 후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같이 온 우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어졌지요. 솔로몬은 성공한 자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 성공이 무색할 만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역전시킬 만큼 아주 큰 실패를 그의 생의 마지막에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놀랍게도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는 2주 전에 저와 같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군사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의 끝마무리를,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 그가 실패했다고 하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드온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미디안과 어마어마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2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사 본연의 역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사사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죠? 바로 사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정말로 100점짜리 사사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본인이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비극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요구입니까? 바로 미디안 백성들에게 뺏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미디안 족속들은 금 귀고리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 장신구, 금 귀고리나 팔찌나 반지 같은 거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 물리쳤으니 얼마나 많은 금이 나왔겠습니까? 그 양이 여기서는 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세겔로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금 7,200돈입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요. 오늘 시세 기준으로 16억 6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금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드온은 그 금으로 뭘 만듭니까? 바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은 가슴에 받쳐 입는 의복인데요. 이 에봇이라는 어떤 걸 상상하냐면 되시냐면은 고대 헬라나 로마의 군병들이 입던 가슴 가리개 같은 그런 가슴을 가리는 그런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냐면은 바로 제사장만이 이 에봇이라는 것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이 에봇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 에봇 앞부분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봇은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기드온은 왜 뜬금없이 이 에봇을 만든 것일까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오긴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경험도 있고 자신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본인이 제사장이 되려 한 것이죠. 기드온의 이 마음만 놓고 본다면, 동기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해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은 그 에봇이 가져온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이 금으로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그것을 갖다 두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우상숭배를 음란하다는 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죠.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우상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물론이고 기드온의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미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려는 의도로 에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기가 옳다고,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을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 또한 말씀하셨죠. 율법에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막을 오브라가 아니라 성막을 실로에 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본인이 옳게 여기는 대로, 본인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선하니까 그 선한 동기를 어여삐 보고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말씀 안에서 행해야 그것이 선한 것이죠. 성경을 사서 읽기 위해서, 성경을 도둑질해서 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범한 실수였습니다. 에봇을 오브라에서 두어서 진짜 하나님의 성막인 실로와 경쟁시킨 것이죠. 또 당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본인의 사사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제사장들의 변화를 촉구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 기드온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브라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실로를 오브라로 변경시킬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그 에봇을 만들 권리가 기드온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때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더라도 목적이 선하니까, 동기가 선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였죠. 사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한 동기 또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나 족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엄청나게 밝혀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력을 확장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그는 결혼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솔로몬에게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성공적이었고 찬란했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기드온마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자신감이 치솟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는 그 승리의 기쁨, 성공이 주는 그 짜릿함, 그 카타르시스를 맛보았습니다. 전투 뒤에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 뒤에, 이러한 축복 뒤에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껏 기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이제는 성공과 또 성공이 주는 그 기쁨을 섬기는 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정작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성공에 취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집을 성막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실제 왕처럼 살았습니다.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서자 중에 한 명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 그가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다른 만천하에 본인이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삶의 마무리를 한 기드온이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하였고 그와 또 그의 가문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당시 그 당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기드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드온보다 멋진 그리고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을 얻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기드온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리더가 되려고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려고 한 것이죠. 여기서 기드온은 실수를 범합니다.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이 과연 기드온의 능력이었을까요? 그가 전술을 잘 짜서 그의 무력으로 이긴 것일까요? 그의 실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사실 기드온의 자리에 그 누가 가더라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위치를 구했습니다. 기드온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부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위하였고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무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긴 기드온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탁월한 인생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너무나 흡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에게 이 성공한 삶을 살게끔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합니다. 이 세상도 역시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정의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좋은 곳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곳에서 비참하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끓는 기름에 들어갔고 돌에 맞았고 창에 찔렸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전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입니까? 기드온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우리들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서 공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자꾸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물질이 풍요롭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가 기드온에게 진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진정한 위기는 그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난 후에, 달콤한 승리를 맛본 후에 진정한 위기가 기드온에게는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드온조차도 이렇게 좋은 결말을,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이 진정한 성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륜이 쌓여도 내 지혜가 늘어가고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간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안정적인 뭔가가 있고 내가 기댈 만한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기드온이나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한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